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 받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꼭 복을 받고 가겠다. 할렐루야. 예, 꼭 복을 받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나서 교회 문을 나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키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행복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돼요. 여기에 행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행복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여기에 다 있어요. 짤막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이 딱 묵상하심으로 공감이 딱 되시면, 이게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가지고 미리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를 했습니다. 예.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디 가서 이제 창피하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형제가 보고 싶지만 차마 왜 우격다짐으로 뺐다시피 해서 받아온 유산,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았잖아요.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가 기꺼이 주셨지만 그걸 다 탕진한 다음에는 면목이 안 서는 거죠. 예. 그래서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 가슴을 헤집어 놓고 잘 살았으면 되는데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꾸역꾸역 집어넣다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 좋았던 시절은 다 어디 갔는가. 그 많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가. 초라한 행색에 먹지 못해서 헬쓱해진 얼굴에 제대로 입지 못해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돼지와 같은 수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얼마나 처량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예. 이게 여러분 그 탕자에 나온 둘째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영안의 눈을 떠서 오늘 인류가 쥐염 열매를 먹는 둘째 아들의 수준까지 무너져 내렸다.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래서 꾸역꾸역 생존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다다랐다. 여러분 이걸 좀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예요. 쥐염려를 먹고 눈물이 핑 돌 때 집에는 갈 수 없고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 아니면 저 원양어선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다가 죽을까? 아니면 조폭이 돼서 나쁜 짓 하면서 일신의 생존을 도모할까?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것이 애통함이에요. 여기 애통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새롭게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가 지금 생각한 것은 눈물이 핑 돌면서 자기의 처지에 망연자실하면서 그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데가 생각난 거예요. 그가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10년 깊은 그 무의식 속에서 끓어오르는 인간 본질의 그 죄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철저하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에요. 하나는 육신적인 해석이 돼요. 배가 고프니까 지금 GM 열매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굶어 죽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 정신세계를 붙잡아주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삶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되게 해주는 삶이 둘째 아들의 삶에서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난 거예요. 그 정신세계에 한 발 들어가면 영혼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생 막장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육신의 먹거리도 해결되고 내 영혼의 자유함도 해결될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내 정신적 지주가 되시는 아버지 집에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창피하니까 인생을 끝낼 것인가? 라는 이 경계선에서 그는 심각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길이고 치료의 길이고 배부른 길이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고 이게 행복의 길이다. 인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통한 것이 아니에요. 애통한 것이 정말 나의 본질, 나의 존재, 나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애통함은 매우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저 뒤에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이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비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다음에 뭐예요? 그 포기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고통. 내가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가? 내가 꼭 이걸 내려놔야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이 고뇌에 찬 내 안에서의 심각한 갈등.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했던 그 고뇌.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싸움이요, 하나는 영의 싸움.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애통함으로 자기의 어떤 깊은 인간의 자신의 존재감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통찰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애통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 괴로움을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토설하는 거예요. 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불의, 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도덕성과 그 자기에 대한 애통입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한 이 단절감과 이 회복되지 못한 인간 본질적인 이 한계에 대한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끝에는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애통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그만 갈까? 돌아갈까? 딴 길로 갈까?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해야 될 말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독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하인으로라도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앞에서 이미 아들 자격이 자기가 박탈됐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의로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괴로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이 괴로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끼웃거렸다가 또 이쪽에서도 끼웃거렸다가 이리저리 끼웃끼웃하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래서 이 애통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 이 단계에서 그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 있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통한 믿음과 구원이라는 아주 세 단계로 아주 크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세 단계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을 팔복이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팔복 이후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또 한 번 더 넓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왜 이걸 하셨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부모 자식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이신 여러분이 다시 부모와 자식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팔복에 나오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을 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았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애통할 때 내 심령 깊은 곳의 영혼의 세계, 그 죄가 도드라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사망의 골짜기, 내가 죽어서 마땅히 가야 될 그곳에서 나를 다시 올리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나를 다시 살리셨다. 나를 죽으시고 살리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께 내가 나가고 싶은데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 철저하게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막 온갖 풍랑을 막 만나서 뒤집어지고 여기서 다듬어지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헬라 언어로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곁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단순히 멀리서 보면서 잘해 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혜사를 뭐라고 말해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위로자.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예요. 위로자. 왜 위로자예요? 우리의 변호인이고 우리의 위로자예요. 저 인간 약합니다. 저 인간 부족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애통한 심령이 딱 맞닿았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세상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껄껄껄 합니다. 웃기는 소리 마라 이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애통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질질 짜지 마라 그래요. 예. 구질구질하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요. 심플하게, 젠틀하게, 멋지게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 좀 벌어서 화려하게, 멋지게 딱 가져와 입고 당당하게 나가서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10불짜리 옷에서 20불짜리 옷 입고 싶어서 지금 돈 벌러 다니잖아. 예. 한 번 더 예식 한 번 더 하려고 돈 벌고 여행 한 번은 더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조건이냐? 성경은 아니라 가는데 세상은 그거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세상이 우습게 봅니다. 멸시합니다. 차별합니다. 소외시킵니다. 왕따시켜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마 이래요. 예. 그러면서 세상의 행복론은 뭐예요? 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주는 행복론에 애통을 제거하고 내 마음에 뭐예요? 편안함과 편리함과 만족을 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해요. 예.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약간 믹서시켜서 애매모호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뭐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이왕이면 다홍침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애통하지 않는 자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이 뭐 인간으로 이 땅에서 3년 공생에 살다가 그냥 아주 힘없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지식적으로는 생각해.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 동안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면면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공감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온 우주를 손아귀에 쥐고 흔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 아들을 사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목적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거기에 둔다면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추스리고 어떻게 내가 잘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을 잘 체킹하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 마음을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 생명 있는 마음,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명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그게 뭐예요? 위로예요. 우리 안에 싸우는 싸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내 안에서 순식간에 내가 완전한 인격체로 거듭나가지고 세상 성자 같은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니다. 이제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딱 구원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딱 들어와서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싹이 나오려고 해요. 그 땅을 헤집고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생명의 씨앗이 바깥 세상 빛으로 나올 때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을 영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째서 나는 화를 잘 내는가? 여러분의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화를 잘 내는가? 왜 여전히 나는 분노하는가? 이거예요.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애통하는 것이 지금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어째서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너는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분노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자꾸 화를 내고 이 화를 내는 부분이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가? 딱 그 지점에 가면 화를 또 내고 분노해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애통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째서 나는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하는가? 어째서 나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 조금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바가지를 긁고 쪽박을 깨고 애들을 쥐잡듯이 잡고 돈 벌으라고 발로 차고 어째서 나는 시기와 질투를 여전히 하고 있는가?
이 시기와 질투는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에 딱 장착된, 내가 나를 좀 돋보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를 늘 한 주머니에 차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의 다른 방법으로 시기 질투를 해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해되시죠? 아.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하고 매우 현실적이고 우리 매일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어째서 나는 말을 함부로 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가?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정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래서 그 반복된 그 루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그 감정이 여전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더 맨파워가 있느냐, 힘자랑하고자 하잖아, 교회 와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 예. 여기서 도대체 내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지식을 쌓을 만큼 쌓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 고민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창자가 끊어질 고통만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죽는다는 거고,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거칠해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거칠해. 그냥 미신 믿는 거랑 똑같아요. 가서 그냥 돈 몇 푼 갖다 주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 똑같다. 뭐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그분과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라고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하고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할 정도로 내가 아버지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깊이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계속 읽는 것과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싸움이 평생 여러분 안에서 계속된다. 하나를 내가 어느 정도 극복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가 또 태클을 걸고 나타나요. 너 여기에서는 너는 꼼짝 말아야 하고 또 나타나요. 이거 극복하면 또 나타나요.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을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화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갈 때 여기에 이때 이 계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때 이 계단에서 나의 쓰임새가 바뀌어요. 놀랍게 바뀌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납득이 돼요. 예수 정말 믿는구나. 이야, 신난다. 예수 믿. 왜요?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서 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요.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연들 속에서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계단. 그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서 딸로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게 어떻게 된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았던 환경과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신비예요, 기독교에. 이게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피상적인 게 아니고 탁상공론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감. 예,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고 그게 탄식하고 절규하는 이것이 애통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애통함이 8장으로 가면 뭐가 돼요? 구원으로 확증이 돼요.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7장까지 3장에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통렬하게 고발하죠. 그 다음에 4장 5장으로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위해서 4,000년 전 5,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작동했는가를 알려주다가 7장에서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상태에 있느냐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하면서 괴로워하고 막 내 사망이 뭐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8장 1절 2절로 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꽉 잡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은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로가 조금 되죠. 조금 돼요. 위로가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머리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 뭐 수천 배, 수만 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인공지능 AI를 능가하죠. 마귀는. 그것까지 다스려 버리죠. 그런 게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위로를 여러분에게 안 주겠어요? 주지? 줍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막 쌓아 올렸는데 태풍이 한번 오니까 순간 사라져버려. 밀물 쫙 빠졌을 때 내가 멋진 성을 지었어요. 애들이. 근데 썰물로 쭉 빠져나갈 때 지었는데 밀물로 확 들이닥치면서 그게 순간 어떻게 사라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통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 눈을 뒤집어. 눈을 바꿔. 생각을 바꾸라고 계속 여러분한테 이게 말을 해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뭘 줘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걸려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다시 저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걸 정확하게 내가 올라가야 될 그 높이와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대충 발 딛다가 헛발질 해가지고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에 여러분이 자꾸 그 위로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때부터 쾌재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저 친구는 이제 건들지만 내버려도 잘하고 있어. 이제 완전히 지금은 이제 우리 식구야. 이제 타켓 다시 잡아. 2제로 다시 이제 바꿔. 저긴 됐어.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음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음부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하로 만들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끌어올려 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녀야. 먼지 같은 인생을 보석 같은 인생으로 딱 바꿔놨어요. 그런데 다시 먼지만 계속 먹으려고 두리번 한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내 안에서 애통함으로 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과 그 힘을 모르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 여러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럼 뭐요? 흙으로 지어서 흙을 먹고 흙을 파먹고 그 속에서 흙이 주는 모든 걸 누리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우주를 까는 우주 비행선도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철광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을 살아,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지었는데 저 하늘의 우주 공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게 딱 망막이 가려워졌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다시 이 망막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은 우주가 보이고 지구촌에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고 이 시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뭐라고요?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 곁에 항상 있었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런 걸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마. 그건 내가 때가 되면 해결해 줄 거야. 응? 중요한 건 너와 내가 떨어지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모든 전부가 되신다. 전부가 되신다. 이거 여러분이 다 마음에 받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에 시대의 상황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형편이나 그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만 뜨면 찬양이 나오고 걸음만 걸어도 콧노래가 나오고 기쁘고 사람만 만나면 얼굴이 화사해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 안에서 싸움들을 내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는 그 자부심, 영적 자부심, 이 자긍심이 여러분 안에 쫙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네, 위로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